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을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 계실 때,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영원한 세계였죠. 시작과 끝이 없고, 그리고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바꿔지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하신 분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언제 낳으셨습니까? 영원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시간이 있지만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시간 세계에 있는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죠. 이게 뭔지를 모르고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존재하는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하게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실 때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분이 뭘 지금 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런 영원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낳으셨는데 이게 사실인데 서로 존재하시는데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지금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 창조 세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 그래 잠깐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지금 아마 이게 고어체 같은데 For unto which of the angels said he at any time. 또 유조유 아트가 아고 You are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begotten you. And again 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그러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볼 때는 시차가 있고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이런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영원 세계에 계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셨다. 그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하면서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창세 전이니까 시간이 없는 세계죠. 영원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택하시고 영원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 안에서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만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은 자로 모든 우주 만물의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죄와 사망은 법에서 깨져버리고 이제는 생명이 그리고 영생이 법이 되는 때,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의별 이론이 다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고 부족함이나 쇠함이나 없어지거나 늦거나 하는 일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오직 현재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저도 이러한 모든 내용을 제가 저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합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이 사도 바울을 덮으시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건강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상태냐면 혼돈하고 완전히 막 뒤죽박죽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막 뒤죽박죽해요. 그리고 깜깜합니다. 엉망인 상태인 거죠. 그 위에 성령께서 딱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딱 품으시니까 그때부터 창조가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세계 속에 있으면서 영원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영감으로 덮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걸 말하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죠. 끝났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참고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거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원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영감으로 완전히 덮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 그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원본을 베껴 쓴 복사본이 있죠. 근데 그 복사본들이 뭐 1000권, 2000권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복사본들끼리 비교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 요지가 이 영원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시면서 하나이셨어요. 각각이시면서 하나이셨고, 그런데 하나보다 더 하나이셨어요. 그러면서 또 따로 존재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 뭐하에서 지으신 겁니까? 십자가의 대속, 부활, 이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 세계는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그 대속과 부활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타락할 때 뱀에게 속죠. 뱀이 속이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뱀이 속이는 초점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대리자였는데 그 우주 만물이 이 대리자와 분리가 됩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담이 하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리, 따로. 하나님이 합하게 하실 때, 따로.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까?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까? 사탄에게서 오는.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이러한 분리가, 하나님은 합하라고 하시는데 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서로 부부간에 뭐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했듯이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하여.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합하는 거.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합해 있습니까? 정말 한 몸입니까? 하나같이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는 거고, 따로인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에서, 그리고 사단이 그걸 노려서 죄 짓게 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커졌을 때 죄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막 죄의 뿌리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리고 죄의 나무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 모두가 지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뭐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잘못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와 있는 모든 우리 모두의 뭐라고 했죠? 죄악. 그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가 담당시키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담당시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예,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담당을 시키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아멘. 계심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는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뒤인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같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분과 나는 근본이 다르구나. 나는 시간 세계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분은 시간 세계인 창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었구나. 이걸 요한이 안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29절에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뭐 하신 거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그분임을 요한이 이렇게 알아본 거죠. 영어를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영원한 속죄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이 3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온갖 아픔과 고통과 배신으로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달림과 고통과 괴로움, 사람들의 죄가 하는 그 저주스러운 일을 온몸으로 담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죄를 담당하셨지만 죄에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으셨어요. 온몸에서 피가 새고 있는 혈루증에 걸려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자가 어디에 한번 앉았으면 그 앉은 자리에 앉아도 오염된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여자가 병이, 그런 깊은 병이 있는데 의사와 약으로도 병만 깊어진 거예요. 돈만 소비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살짝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에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그 깊은 피가 새는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 사람의 죄에 오염되는데, 그게 그룹 천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 죄에 오염되지 않은 분이 있다. 그 오염되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은 앞뒤로 눈이 가득한 그룹 천사였는데 타락했죠.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근접해서 모시고 있는 그룹 천사들, 모든 천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털끝만한 죄라도 담당하시다가 오염이 된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오염과 동시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단도 보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다 보고 있죠. 근데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속죄. 속죄가요,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죄죄자, 팔속자. 그러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실 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죄 속에서 아담의 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신 이로되 시험을 받으신 그렇죠. 이로되 마귀가, 그리고 유혹이, 마귀와 유혹,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죄짓게 하려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공생의 사역 끝나실 때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마시니라 없으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도 뭐는 없으셨다? 죄는 없으셨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여러분 해방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로 그 죄 없으신 몸으로, 그 죄 없는 몸이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도 뭘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분들 지금 큰 환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 속에 있다가 나오려니까 오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염이 엄청 되는 거죠. 막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성경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우리 존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면, 아멘. 그게 하면. 아멘.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때도 뭘로 씻어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성경의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옷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의 옳은 행실.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막사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멋대로 이렇게 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분들이 오염이 됐어요. 우리는 더 오염이 됐겠죠. 그럴 때 내가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내 행실이 씻겨져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누구에게 이 피가 뿌려지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뭐함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뭐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함과? 순종함과.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지 알아요? 성령님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런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누가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그분이셨구나. 다시 한번 우리 잘 읽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아멘. 많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뭐하여? 위하여. 그러면 지금은 안 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뿌려지죠. 근데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모아서 담당시키사.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여객선을 딱 탔어요. 수영자라는 사람보다 제가 제주도까지의 바다를 건너는데 수영자라는 사람이 완전하겠습니까? 그 배 안에 탄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뭐가 완전하죠? 배에 탄 사람. 그렇죠. 내가 점점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예수님 따라. 그러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점점 변화가 돼요. 근데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또 벌 받을라. 에이, 또 주일이네. 에이,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앉아 있다가 나가면 이분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겁니까? 예수 밖에.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섬기고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겁니까? 이분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게 뭐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또 사실로 들으면 안 돼요. 설명하는. 제가 이 바람을 피워 이 여자 저 여자 막 하면서 그러다가 미안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1억을 줘. 그리고 최고로 좋은 차를 하나 딱 뽑아줘. 고마워할까요? 화가 날까요? 고마워할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요. 화나는 거 맞아요? 아 나는 바람 피우고 그냥 1억 주고 세계에서 최고 좋은 차 준다면야 뭐 참을 수 있지.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맛을 보면 그런 말을 못 하죠.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야. 먼저 어떻게 하죠? 아내에게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뭐하고? 끊고 뭐하고? 끊고 그러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거나 하면 기뻐하겠지만 이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하면 아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가 지금 바람피는 상대들처럼 나도 그렇게 뭐 주고 큰 돈 주고 좋은 차 주면 헬렐레 하는 그런 걸레 같은 인간인 줄 아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막 발을 씻어 주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씻으시면 저는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님하고요 나하고의 상관은 예수님이 씻어 주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요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면서 죽기 전에 하셨던 걸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씻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 뭐죠?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여러분,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되지 않고 있다. 내 발을 씻지 않고 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온몸을 너희는 다 목욕하여 깨끗하게 되었으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씻음에 있는 거예요. 그 씻음이 뭐로부터 와요? 말씀을 잘 보세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뭐에서 오는 거죠? 우리 죄를 뭐 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뭐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어떻게 깨끗하십니까? 1장 7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실. 그렇죠. 뭐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할 때? 자백할 때. 자백하는 사람. 죄를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내가 참고 말지 뭐 인생 다 참는 거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참는 거야. 그러면 깨끗해지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워요. 더러워요.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죄를 뭐하라? 고백하라. 뭐하라? 고백하라. 여러분 질문하면 제발 부탁이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뭐하라? 고백하라. 여기 18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렇죠. 이렇게 죄악을 가지고 고백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왜 기도하려면 힘든지 알아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걸리거나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저도 금요일 밤 예배 때 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왔는데 막 온 몸과 온 마음이 힘든 거예요. 누가 그러신 거죠? 성령님이. 너 자기 부인하라고 해놓고 너 자기 부인 했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자기 부인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고백, 감추지 말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다윗도요, 죄를 짓거나 이 죄가 이렇게 자각이 되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은 사울은 회개를 하는데 입으로만, 다윗은 회개를 하는데 마음과 입으로 회개를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회개를 할 때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과 입으로 하세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이 처음 나오신 분이나 어쩌다가 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지금 내가 이 마음에 걸리고 못된 행동한 것도 많은데 무슨 그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의 뿌리, 죄의 실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몰라가지고 못 믿었고 알면서도 못 믿고 성경 말씀 보면서도 못 믿고 이게 제 삶인데 이게 무슨 이런 게 죄라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에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저는 진보 보수 좌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2절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우쳐 있습니까? 안 치우쳐 있습니까? 치우쳐 있습니까? 안 치우쳐 있습니까?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치우쳤구나.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가 뭐라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이 순서가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왔다가 성령님이 막 자기의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될 거라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지 못한 거, 내 기분대로 그냥 남편이 이 길 가자니까 남편이 가자는데 거부하면 그렇고 집안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분란 안 일으키고 문제 없고 힘들지 않으면 되는, 그게 인생이지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자기가 지금 내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보다 아내를 믿어. 하나님보다 남편을 믿어.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 서로 원망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 원망합니까? 누구 원망하죠? 누구 원망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원망해요? 여러분, 그 부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돼요. 말씀을 품으니까 말씀을 기도하고, 약속을 품으니까 약속대로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주일학교 학생부 선생님들, 전도팀 수고하셨습니다.